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넘어서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알고리즘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설교교회 이런 설교들이 나오고 또 스포츠가 나오고 그리고 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자극적인 것들이 몇 개 딱딱딱 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씩 재밌어서 이렇게 보고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내 정보를 잘 알려줍니다. 그것이 제 아이디가 갖고 있는 저의 알고리즘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도 내가 채우고 싶은 것들로 천천히 채워갑니다. 그리고 낯선 것은 우리가 멀리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방법,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낯설어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심지어 힘들었던 사역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그 사역의 시간이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알고리즘에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또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오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물을 드리게 되죠. 어떻게 보면 좋은 역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역할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신앙의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앙의 한계선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 테두리 안에서 깊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거야. 그런데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였던 베드로 역시 똑같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수천 명을 회개시킨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중요시했고 율법이라는 거대한 종교 울토리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들은 그 차후의 문제고 구원을 받기에는 2차적인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입견이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장은 성령께서 베드로가 평생 쳐두었던 이 완고한 종교적 안전선을 강제로 뚫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으로 밀어넣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신앙에 깨트려야 할 울타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구원의 지평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세 가지로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 울타리 밖에서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셔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백부장입니다. 그가 경건해서 온 집에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을 소개해 줄 사람, 예수님을 진짜 어떤 사람인지 우리를 초대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좀 낯선 존재고 하나님은 일단 우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밖에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일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의 만남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한계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울타리 안에서 이 믿음이 선하고 이 믿음이 위대하고 내 믿음은 오래됐으니까 좋다는 그 안전선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적은 자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이 고백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위대하다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과 신앙을 가지면서 가진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신앙을 가집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작년과의 대화를 이제 해보면 절대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 소수분들의 이제 마음과 대화를 보면 나까지 언제 올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순수함을 따져보면 지금 믿은 아이들이 더 순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처럼 순수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믿음을 존중하고 또 가서 배울 줄도 알아야 되고 그들의 신앙은 오히려 세상에 지금 어디에 신앙이 필요한지 그들이 더 잘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을 존중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울타리 밖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내 생각 밖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이제 청하라는 지시를 내리심과 동시에 베드로에게 기이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이제 10대까지 율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짐승들이었어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영어로 보니까 surely not Lord라고 말하고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는 평생 지켜온 종교적 정결함과 전통을 방어벽 삼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통으로 방어합니다. 내 상식과 유대인의 법에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는 베드로의 거부가 우리가 맡고 있는 어떤 전통성일 수도 있습니다. 내 오랜 신앙의 관습, 내 경험적인 데이터, 내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라 할지라도 내 신앙의 양심상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신앙에는, 우리 삶에는 어려운 도전이 하나씩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것이 사라집니다. 어려운 도전이 하나씩 있기 원합니다. 신앙의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찾아갔듯이 우리 삶에도 무너져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저 사람한테 사랑을, 용서를, 어차피 날 또 괴롭힐 텐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용서라고 할 수 있는 용서를 살면서 당신은 몇 번 하십니까?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랑을 여러분은 살면서 몇 번 하십니까? 할 만한 사랑이 사랑입니까? 할 만한 용서가 용서입니까? 내 울타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내 울타리 안에서 용서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울타리 밖에 나아가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신 것을 우리가 선하지 않다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판단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흐트러진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편견의 종말과 성령의 폭발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가 오늘 드디어 고백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고넬료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줄 사람, 내 믿음을 인정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줄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이것은 너를 인정한다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에게 갈 때 내가 너를 인정한다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를 항상 보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가서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시키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 이제 복음은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울타리로 나와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복음은 퍼져나갑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사도행전을 봤지만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깨고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깨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내 울타리 안에 있지 않기 원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사역을 하고 마무리했는데 애들이 집을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왜 안 가냐고 물어보니까 와이파이가 집에는 안 된대요. 집에서 아버지가 끄신대요. 여러분, 내가 와이파이를 켜놓으면 그 안에 내 삶이 머물러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끄고 삶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우리가 그럴 수 없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내 삶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의 문을 나가서는 순간 마주할 곳이 일터와 가정인데 그곳이 예배할 곳이 아니라는 착각을 버리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한계선을 넘어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